2014년 4월 26일 토요일 법미선언 4년차 수행법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빨리어 붓다 담마 상가노 사띠 빠리따 예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뚜띠 암피 붓당 사라낭 가차미 뚜띠 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뚜띠 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 암피 붓당 사라낭 가차미 따띠 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 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빠나띠 빠따에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에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가메쇼 미짜짜라 에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에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타나타 에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이디베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삼부따 위짜짜라나 삼파노 수가토로까이도 아누따로 뿌리샤담마사라티 샤타데와 마누사람 붓도 바가와 수아까또 바가와또 담마산티티코 아칼리코 이빠시코 오빠네이코 빠짜당 웨디타포엔유이 수파티빠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우쭈파티빠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야야 빠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삼이지 빠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야디낭 짜타리 뿌리 샤유가니 아타 뿌리 샤포칼라 에사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아후네요 빠후네요 타키네요 안잘리 까나리요 안욕다랑 뽕약계당 녹가사 와야담마 쌍카라 빠마데나 삼빠데타 사티파타나 브라흐마유야라 삽베 사타바완투 수키타타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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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파타나. 오늘은 사념처 수행법 중에서도 이제 사념처 수행에 호흡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사념처 수행에서의 중요한 단어들을 알아차림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수행에서 사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불교의 수행법에서 사띠라는 인들이야 그 기능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인도의 그 수많은 수행법들을 수행하였으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서 방법을 바꾸었다. 그래서 아나빠나사띠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함으로써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한마디로 부처님께서도 그때 인도의 모든 수행법, 선정과 고행과 모든 것을 섭렵해 봤으나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은 생로병사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 그러니까 불사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사과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생각해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티파타나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티라는 그 용어 자체가 실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사띠 스님으로 쓰면서 사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띠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사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를 초월하여 인간의 마음을 억제하고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모든 인간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수호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일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절하고 수호하고 억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또 불자가 아닌 모든 인간이라면 이 사띠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면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띠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차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보면 자료에 보면 이제 잘 확립된 사띠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선정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짜나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선정입니다. 우리가 선정. 우리 선정 법부님이 계시는데 이 선정이 이제 바로 짜나가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에서 선할 때 이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성과 정 이렇게 이제 반복되어진 문구입니다. 그래서 8정도의 여덟 번째의 삼마 사마디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정도를 우리가 수행을 해야지만이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잘 확립된 사띠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지만이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띠라는 기능이 없으면은 선정에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사띠에 라는 기능을 알고 사띠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억제하고 절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첫 단초를 잘 끼는 거예요. 수행에서. 두 번째 대목 보죠. 사띠는 깊은 삼매를 얻는 것,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사띠가 깊은 삼매를 얻은 데 도움이 되고 그 안에 또 삼매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사띠의 기능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삼매에서 출정이라고 그러죠. 나올 때도 벗어날 때도 사띠가 그 기능을 알아차려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띠는 제3선정에 도달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음이 비범한 힘을 개발할 수 있을 만큼 숙달되었을 때 제4선정을 성취하게 되고 더불어 사띠 또한 깊은 평정심과 연관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순수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통해서 쭉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선정에 들어갔을 때 깊은 평정심에서 사띠와 더불어서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고도의 순수함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매의 개발을 돕는 염처의 역할은 여기서 이제 염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띠 수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염처 수행이다라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한자로 생각염자예요. 우리가 염불 할 때도 그 염자가 사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염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염한다라는 것은 사띠한다는 뜻은 부처라는 뜻 자체는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어떤 부처님이라는 어떤 인간적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라는 말 자체는 진리와 함께 되는 것, 진리의 가르침과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차림한다, 싸띠한다. 그걸 염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할 때 무엇을 주로 독송을 합니까? 부처님의 담마, 다르마, 담마에 대해서 우리가 독송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담마의 법들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송을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가 이렇게 염불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담마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경전의 내용이 어떠한 뜻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사띠하는 거예요. 사띠를 염하는 겁니다. 염을 하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염불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그것도 부처님의 인간적인 그 삶의 모습, 생애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으로서 생로병사를 그 고통을 넘어선 길이 있는가 해서 출가하여 불사의 법을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법을 부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연기법입니다. 그 12연기법을 줄여서 우리가 사성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료에 보시면 사성제에 대한 알아차림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 중에 최고는 사성제요. 길 중에 최고의 길은 팔정도요. 맛 중에 최고의 맛은 담마의 맛이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우리 불자라면. 그래서 진리 중에 최고는 사성제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불자라면은 이 사성제를 이해하고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해결해야 가는 방법이 수행이에요. 결국. 그럼 사성제에 대해서 보시면 그는 이것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다. 그는 이것이 고통의 일어남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다. 그는 이것이 고통의 멈춤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다. 그는 이것이 고통의 멈춤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걸 팔리어로는 고통을 두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로는 이제 고짐멸도 이렇게 사성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두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두카는 산스크리트 카에 파생된 것으로 보며 그것의 의미 중 하나는 바퀴의 차축 구멍입니다. 그리고 접두사인 두는 어려움 혹은 나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구멍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은 차축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러한 이미지에 의하면 두카는 조화롭지 않음 혹은 마찰을 의미합니다. 이게 차축이 이렇게 있으면 구멍이 있어요. 우리가 수레에. 그럼 여기에 낑겨져서 이놈이 정확히 맞아가지고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마찰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 끼어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우리 이렇게 뭔가 여기 안 맞으면 뭐 쇳소리 나듯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조화 상태이다. 삶 자체가 불만족스럽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두카라는 의미 자체가. 또한 달리 고통은 동일한 접수사 두 또는 두스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바르지 못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고통은 불안함 또는 불편함이란 뉘앙스를 내포하고 바르게 서 있는데 이게 이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다면 얼마나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본인 스스로도 불안하겠느냐는 거죠. 두카의 다양한 뉘앙스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를 번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팔리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적절하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띠라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사띠를 그냥 이렇게 원어 그 자체로 쓰는 게 가장 좋지요. 나는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알아차림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마음챙김, 어떤 분은 마음새김, 이렇게 마음 주시, 마음 관찰 여러 가지 번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띠라는 의미는 굉장히 실은 내용이 깊이 들어가 보면 광범위합니다. 내용 자체가. 어떤 하나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카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만족스러움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통이라고 쓰고 있어요. 두카를 고라고. 그러니까 그 고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을 하면 실은 고통이 없어요. 한 끼만 먹어도 자기가 행복하면 불만족이 없어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1억을 쓰더라도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만족하면서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그 욕망에 의해서 만족을 할 수 있느냐, 스톱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불만족이 되느냐, 만족이 되느냐에 따라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따르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나라를 봐봐요. 예전에 농경사회 때 이렇게 서로 윤려사회에서 나누고 문턱도 없어가고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품앗이도 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느냐는 거죠. 좀 먹을 것은 부족하고 물질 문명은 좀 덜 발달됐지만 실은 얼마나 행복했느냐요. 그 네팔 같은 경우 그 부탄 가면 행복 지수가 최고예요. 거기는 나라 자체가. 한마디로 거기에 그 높은 봉우리가 있대요. 그놈을 갖다가 여행객들이 와서 그 높은 히말라야산 봉우리로 올라가려고 근데 그 올라가려면은 여기 자기의 국민들 중에서 그것을 이렇게 짐을 들여다 줘야 되는데 근데 그때 산을 올라가려고 할 때 이 국민들이 농사 지을 시기하고 맞춰지려니까 건의를 했대요.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일을 해서 외화를 벌여드리는 것보다 농사를 짓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국왕이 그럼 농사를 짓십시오. 그래서 그 산을 정복을 못 한대요. 여행자들에게 개방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미국이 이 자본주의 물질 문명의 최고의 끝까지 가봤지만은 그분들이 결국은 지금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뭡니까? 자에고를 강화하자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은 한계점에 부딪혀가지고 뭘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무아를 찾아간다는 거죠. 자아가 아니라. 자아를 가지고는 결국은 자기가 영원히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삶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기가 순간순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고통을 줄일 불만족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카, 고통이라는 것은 두카를 수카로 바꾸면, 행복으로 바꾸면 두카가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곧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려는지는 모르요.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두카가 고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바로 니빠나 상태다. 열반의, 해탈 열반의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불교는. 이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상태에는 그냥 우리가 평화스러운 평온 그 니빠나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느낌이 고통이라는 것은 생각을 볼 점이 있습니다. 느낌의 변화성을 반드시 고통으로 경험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느낌은 그중 어느 것도 지속적인 만족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불만족스럽습니다. 즉 모든 조건지어진 현상의 성질로서 툭하는 반드시 고통으로 경험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애착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면 어디에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느껴요. 그렇지만 그 육체적인 우리가 이 좌선을 하다가 저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5분이나 10분이나 지켜보게 되면 싹 소멸이 돼요. 한마디로 느낌 자체도 자기가 좋은 느낌이 있었고 괴로운 느낌이 있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느낌들조차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한마디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을 위해서는 지금 그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거나 괴로우지 않는 느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애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즐거운 느낌이 있고 반대로 이제 괴로운 느낌이 있고 그렇지만 즐거운 느낌도 금방 사라지고 괴로운 느낌도 금방 사라지고 즐겁구나 괴로운 느낌도 그냥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진리를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서 알아차리는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사띠가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성제는 수행해야 할 실천적 방법, 막가, 파리빠타 이렇게 해놨습니다. 를 묘사함으로써 극복을 위한 조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팔정도는 무지한 일반 사람이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개발해야 될 주된 활동과 특성을 말합니다. 특히 바른 알아차림은 삼마사띠 8정도 중에 7번째 정념 수행, 그것이 바로 삼마사띠 수행입니다. 정견에서 정념까지 7가지 요소들과 상호 의존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바른 알아차림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알아차림이 정견, 정어 그리고 정업과 같은 다른 요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정도는 사념처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한 수행 실천법인 것입니다. 팔정도 수행법 자체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중도의 수행법, 가장 중요한 수행법인 겁니다. 그 안에 정념 수행, 삼마사띠 수행이 바로 사띠파타나 사념처 수행이 되겠고, 삼마의 8번째 삼마 사마디, 바른 집중, 바른 삼매 상태가 바로 선정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득했을 때 바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빠냐, 통찰지를 개발해서 위무띠 해탈과 닛바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성제는 사념체의 마지막 명상 수행일 뿐만 아니라 관찰의 연속에 대한 결과를 구성해. 아누빠사라는 말이 이제 관찰이라는
우리 팔리어 용어입니다. 관찰하다, 아누빠사. 우리가 항시 관찰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아누빠사입니다. 연속에 대한 결과를 구성합니다. 사성제는 열반의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는 직접적인 길로서 사념처의 성공적인 완성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우리가 팔정도 중에 첫 머리가 정견이에요. 삼마디티. 근데 삼마디티 팔정도의 정견은 첫 머리에 왜 정견을 놨냐? 그 정견이 바로 사성제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 정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사성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견을 가지고 올바른 견해로 볼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정견, 삼마디티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정견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를 해서 두 분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알라라 깔라마 스승에 가서 무소유처 수행을 해서 그 경지에 도달했으나 이것은 아니다 생각. 오따까 라마푸타에 가서 비상비비상처를 수행을 하고서 이것도 아니다고 해서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그때 당시의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고행을 이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고행을 최고의 고행을 다 해보지만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알라라 깔라마 오따까 라마푸타가 선정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정 수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수행을 우리가 말한 8선정에서 7번째 수행이 바로 무소유처정이고 8번째 수행이 비상비비상처 정입니다. 그 상태의 수행까지 했으나 이분들이 깨달음을 못 얻었던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었냐면 정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 수행 비상비비상처 수행까지 가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태어나려고 했냐면 천상세계에 태어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탈 열반인 줄 알았어요. 그러지만 나중에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그 해탈 열반의 자리는 3계를 뛰어넘은 자리야. 그 3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은 바로 윤회를 벗어난 자리였기 때문에 불사를 이룬 자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알라라 깔라마나 오따까라마푸타는 정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선정 수행을 했으나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견이 없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이런 영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다.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부처님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찾아낸 게 이제 바로 이 대목이에요. 정견이 그래서 팔정도의 첫 머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정해 사막을 팔정도의 중도라고 하는데 개가 먼저 이렇게 닦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정견, 정견 정사유 해를 첫머리에 둔 이유가 이 사성제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길을 갈 때 정견을 갖고 올바르게 가야지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거지. 처음에 정견을 갖지 못하고 사견을 갖고 가면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팔정도의 정견을 제일 첫 번째로 놓은 이유가. 그래서 정견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마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불교에서는 문사수 그랬어요. 많이 듣고
사유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먼저 법문을 많이 들어서 정견을 갖춰서 어떤 것이 정법인가를 알고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첫 단초를 잘못 끼면은 끝까지 잘못 끼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견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런 거죠. 한마디로 10명의 장님들이 있는데 가서 자기가 눈을 떴어요. 눈 뜬 사람이 갔습니다. 눈 뜬 사람이 가서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봤으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토끼라고 합시다. 토끼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장님들은 그걸 볼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중생들의 삶은 장님과 같고 깨달은 자의 삶은 눈뜬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을 얻었다. 수다원과에 성인과에 들어가면 법안을 얻었다라고 그때 진리의 눈을 인제사 뜬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장님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부처님 말씀을 해주십니다. 중생의 삶은 장님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성제라는 진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를 안다는 것은 정견을 갖추는 한마디로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을 갖추고 그 다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사유, 우리가 올바른 사유를 해야 된다. 그래, 그게 바로 올바른 사유가 뭡니까? 정견을 갖추고 나서 우리가 감각적 쾌락에 매인 사유, 분노에 매인 사유, 폭력에 매인 사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왜? 고통이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올라오면 이제 표를 보시면은 고진멸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카, 그 고인데 우리 한자로는 고, 그걸 이제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고 자체가 병이다. 그 병은 뭐냐? 결국은 5가지 이 존재의 다발이 이제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한 10원도 아닌 제가 말한 5원. 5원 자체가 바로 인간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5원 자체가 있음, 색수상 행식이 이렇게 조건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발생되는,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태어남 자체가 이미 고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명색으로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는 색수상 행식 자체가 이미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병은 바로 고다. 그게 두카이다. 불만족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추우면 옷을 입혀줘야지. 배고프면 먹여줘야지. 더우면 시원하게 해줘야지. 더러우면 씻어야지. 이런 몸뚱아리 하나 관리하기가, 마음 관리하기, 몸과 마음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일평생에. 이 몸 자체가 실은 우리가 오행의 원리로 보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오행. 예? 면역력이 우리 오장육부를 이렇게 세포들이 면역력이 그 병균을 싸워서 이겨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몸뚱아리도 우리가 호흡수행에서 31가지로 그냥 구성 요소로 보는 요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그 수억 조의 세포들이 조합을 해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형체를 이루고 있는 것 뿐이에요. 뭐 독단적으로 내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건 지어져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니 고해에 대해서, 두카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집이에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이 뭐냐? 집이라는 것은 바로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병으로 말하는 바이러스.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뭐냐? 그러면 무지와 가래라고 부처님은 이야기를 해요. 무지와 가래가 무명과 가래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딴 하나라고 하는데 그 딴 하에 의해서 자기가 가래에 의해서 그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 병이 생긴다는 뭐냐? 이 가래에 의해서 우리가 다음 생에 또 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갈망하고 애착하고 다음 생에는 내가 태어나서 다음 생에 내가 수행을 해서 수행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가래예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야지 이 생각 자체도 부처님은 하지 말아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 생에 해결을 해라. 그래서 제거되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제거되어야 되겠죠. 바이러스가 있으면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있으면 감기가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났죠. 그게 이제 오래되면 어떻게 돼? 뭘로 되죠? 이제 심해지면 그걸로 되죠.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게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 되고 독감이 돼서 그것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더라. 더 심해지면 뭐가 되죠? 그래가지고 폐렴까지 가가지고 결국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폐렴. 그게 바로 폐렴과 같이 그런 것들을 바이러스가 우리가 무명과 가래랑, 무명이라는 것은 밝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무명이라는 것은 이 사성제에 대한 정견 자체가 없다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지한 삶을 그냥 살아가, 내가 태어나서 그냥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그냥 즐기다가 살다가 가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 무명 속에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니까 먹고 살고,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승들하고 뭐가 틀리냐 이 말이요. 짐승들이 그런데요. 자기가 태어나서 어찌 죽었는지를 모른대. 걔들은 그냥 먹을 때 먹고 그렇게 산대. 내가 왜 죽은지도 모르고 산다. 인간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고 태어나서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만물의 영장으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우리가 높이 보는 거예요. 높이 봐봤자 뭐가 별거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인간이 해탈할 수 있다,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보면은 그래도 대단한 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바로 멸, 니빠나, 멸. 그건 바로
이 병과 바이러스를 우리가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치료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고진멸도에서 소멸에 대해서 세 번째에 탁 놨다 이 말이에요. 이 방법도 참 특이한 방법이죠. 먼저 치료하고 마지막에 멸했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멸하는 것을 일러주고 닦아가라 이 말이에요. 닦아가라. 세 번째 논 이유는 멸하는 방법이 분명히 너희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고집에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 고집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책이 없잖아요. 해결책이. 너희들은 병이고 바이러스다. 고통이고 집착 속에 너희는 영원히 살아가라. 그런 존재이다 라고 선언을 해줄 분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은 그 전에는 그렇게 다 알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그 멸하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방법까지도 알려준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의왕이라 그래요. 의왕. 인간의 고통을 육체적이든 정신적인 고통을 멸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의사다 해서 의왕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멸도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의왕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닛바나의 길을 스스로가 깨닫고 열어 보여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유일무이한 성자가 되는 거예요. 불사의 법을 일러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천상세계에 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상세계에도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게 바로 닛바나의 멸하는 방법이다. 3계를, 윤회를 멸해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바로 건강이에요. 왜 그러냐면 윤회가 끝나야지만이, 멈춰야지만이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병은 이제 생겨날 이유가 없죠. 조건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잖아요. 다시 태어남이 없는데 뭔 병이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 그것은 바로 암과 해탈 그리고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암과 해탈,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한 사념처 수행, 사마타 수행,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무띠, 해탈, 닛바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사키야 무니,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것입니다. 실현되어야 하고, 반드시 건강을 회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실천에 해 가야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빠타. 우리의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그 길을 가신 분이 또 부처님이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셔요. 바로 그게 우리가 치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바이러스에 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주사를 맞든가 약을 먹든가 해야 되는 거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길이 바로 팔정도의 길이에요. 그 팔정도의 길을 멈춤과 통찰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관 수행법이라고 해요. 한자로는 지관. 그칠지 볼관자를 써요. 지관 수행법. 그 지관 수행법이라는 게 바로 팔정도의 수행법이고, 지라는 것은 거칠지를 쓰는 것은 사마타 수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관은 윗바사나 수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 삿띠 수행을 첫째로 그 다음에 사념처 수행,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실직연 해가지고 사마타 수행으로 일시적인 시메타를 이루고 나서 열이 자기를 통해서 윗바사나 수행, 번뇌를 소멸해서 빠냐로서 통찰지로서 위무띠 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빠나를 얻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수행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붓다 스스로가 분명하게 사성제의 깨달음은 행복을 수반하는 것이고 팔정도는 기쁨을 생기게 하는 방법이다 하셨습니다. 사성제의 깨달음 통해서 우리가 니빠나에 가기 전에 이런 수카, 행복이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정도는 기쁨을 생기게 하는 방법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좌절이나 절망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금 고집만 이야기를 하면 염세주의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비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수행을 해가면 우리가 초선, 2선, 3선에 들어가면 삐띠, 희열이 일어나고 행복해지고 몸에 경환이 일어나고 칠각지를 닦게 되면 그래요. 행복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평온해지고 평화스러워지고 이렇게 해져 갑니다. 그래서 건강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균형을 이루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않고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건 뭡니까? 고를 멸하고 니빠나를, 그러니 그 니빠나라는 것은 바로 그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없는 평화를, 평온함을, 평정함을, 온유함을 자기가 살아생전에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처님은 고와 고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불교라는 것이. 그 불만족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불교가 일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부처님의 삶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45년간 전법을 하면서 너희들의 그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건전한 삶과 팔정도를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사념처 수행, 삿띠 수행을 해 나가면은 너희들이 그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현생에서도 행복하고 내생에서도 행복하고 또 윤회를 끊을 수, 궁극에 가서는 윤회를 끊어서 불사를 이룰 수 있다. 니빠나에 이룰 수 있다고 전해 주신 것입니다. 안내해 주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삿띠의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념처의 수행 중에서도 그 특히 불교에서 우리가 정견, 삼마디티 중에 사성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반드시 정견을 갖추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했었습니다. 전법 선언문하고 축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법미선언 4년처 수행법회. 오늘은 4년처 수행의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면서 사띠와 선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교의 정견 삼마디티 중에 사성제에 대한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이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진 공덕으로 우리 법은님들 이 생의 몸과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생의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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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